우리 이교구 오마을 특송하는데 제가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참 이렇게 세월은 지나고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의 소리가 울려 퍼진다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근데 우리 또 중고등부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 강경제일교회가 희망이 보이고 소망이 보이는 교회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전 세대와 현 세대와 다음 세대가 아름답게 어우러져 가지고 오늘 이 밤에 보면서 저도 막 런투이 하는데도 막 뛰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정말 우리 강경제일교회는 저는 개인적으로 남의 교회가 아닙니다. 사실은 뭐 남의 교회 또 강경에 있는 어느 한 교회 그런 교회가 아니라 34년 동안 20살의 나이에 총신대학교 교정에서 만나서 7년간 같이 공부했고, 군목으로 같이 임관하여서 3개월 동안 연병장과 산을 뛰어다니면서 훈련을 같이 받았고, 또 함께 군목으로 같이 사역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수영로 교회에서 우리 정필도 목사님 밑에서 목회를 잘 배우다가 홍콩에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홍콩 애진교회 10여 년 동안 정말 아름답게 이민교회 목회가 결코 만만하지 않은데 그 이민교회 홍콩의 애진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세워서 이 강경제일교회로 부임한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지금도 기억납니다. 우리 청빙 위원들이 어떻게 그렇게 영안이 밝을까? 어떻게 영안이 밝는가? 그 홍콩에서 목회하는 우리 김한동 목사님을 이곳 강경까지 잘 또 이렇게 청빙해서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를수록 이렇게 이 금요일에 여러분 이렇게 모인다고 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꼭 무슨 홍해가 갈라져야만 기적입니까? 사실은 폭염주의보내 무더운 날씨에 지금 모기와 싸우고 더위와 싸우고 수박 어디 있느냐, 찬물 어디 있느냐 막 이러면서 이 밤에 방황하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 밤에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해야 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올라온 여러분들은, 저는 여러분들이 이 밤에 내가 오고 싶어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마음을 성령께서 은혜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발걸음을 저는 딛게 했다 믿습니다. 여러분 보통 분들이 아니세요. 성경에 보면은 가장 반가운 인사가 이제 20여 년 만에 야곱이 돌아오면서 형 에서를 만나서 했던 인사가 가장 보니까 반가운 인사예요. 무슨 인사냐면은 야곱이 형 에서 보고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해요. 여러분 이 밤에 무더위를 이제 던져버리고 오늘 금요일 이 밤에 주신 은혜를 사모하며 올라온 우리 예수 안에 한 믿음의 전우들, 동역자들, 가족들 한번 축복할 때 이제 직분을 부르지 말고 살짝 옆에 분이 내 언니인지 누나인지 오빠인지 형님인지를 살짝 보세요. 내 옆에 있는 분이 잘 이 나이를 모르겠다면 물어보세요. 나이를 물어보면. 그래가지고 자 인사하는데 나이가 많다 그러면 남자분은 형님의 얼굴을 보니, 또 나이가 많은 오빠다 싶으면 오빠의 얼굴을 보니, 우리가 한 가족인데 그 다음에 누님의 얼굴, 아우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번 서로 앞뒤 좌우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시작.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우리 강경이 왜 젓갈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 강경이 젓갈로 유명합니다만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강경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저는 이 강경제일교회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저는 젓갈에 유명한 강경이지만 바로 이 강경제일교회 우리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보면 9장 1절에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길을 걷다가 우연히 본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길을 가다가 맹인된 사람을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바라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관심이 멋진 건물에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관심이 이야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운 폭포가 있는가? 하나님의 1차적인 관심이 무슨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자연에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관심은 건물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어떤 프로그램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제일 관심을 가진 것은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사람의 영혼에게 가장 관심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최고의 걸작품으로 우리 흙으로 원료로 삼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가지고 육체가 이제 흙으로 된 인생이 생명이 되었다.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눈에 보이는 육체와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제가 오늘 기사를 읽으니까 여러분 제가 껌을 좀 씻겠습니다. 여러분 아유 진짜 내가 설교는 많이 들었지만 껌까지 씹는 목사님은 처음 봤다 아마 그러실 텐데 여러분 껌을 잠깐 제가 조금만 씻겠습니다. 여러분 맛있네요 껌이. 네. 조금만 씻기랬는데 여러분 어느 기사를 읽어보니까 올해 나온 기사 영국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고 하는 이 유명한 감독의 알렉스 퍼커슨이라고 이 감독이 마지막 감독했던 경기에서 씹었던 껌. 이 감독이 왜 막 이제 축구 시합을 할 때 마지막 경기인데 감독이 껌을 씹지 않습니까? 그때 감독이 씹었던 마지막 껌이 이게 경매에 나왔어요. 여러분 이 감독이 씹던 껌이 얼마 정도의 사람들에게 팔렸을까요? 1억. 이야 세상에 씹던 껌을 1억 원에 여러분 1억 원에 사시겠어요? 근데 이 씹던 껌이 얼마에 정확히 팔렸냐면은 5억 8천만 원에 팔렸어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죠? 아니 이 황 목사가 씹던 껌은 이거 어떻게 쓰레기통에 들어가지 이걸 누가 이걸 갖다가 하겠습니까? 근데 이 유명한 감독이 마지막에 씹었던 껌이라고 해가지고 5억 8천만 원에 낙찰이 됐어요. 이거는 뭐 기사에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뭡니까? 누가 씹었느냐? 황 목사가 씹은 것은 껌종이에 싸가지고 휴지통에 들어가야 되지만 유명한 감독이 씹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5억 8천만 원에 씹던 껌이 팔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중하고 중요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피부색과 상관없고 얼마나 배웠느냐 못 배웠느냐 상관이 없어요. 재산이 얼마나 많느냐 적느냐 그거 상관이 없어요.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못 배웠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영혼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랑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 바로 나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길을 가다가 맹인된 사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시고 예수님은 그냥 지나가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럴 때
제자들이 묻습니다. 랍비여, 선생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된 것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왜 날 때부터 중간에 눈을 못 보게 된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눈을 못 본 거예요. 날 때부터 이렇게 맹인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렇게 장애를 갖고 있거나 이렇게 날 때부터 소경된, 또 이제 고난이 오거나 아니면 날 때부터 소경된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불쌍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 불쌍하게 생각하지 않았느냐? 이 사람이 이렇게 장애를 갖게 됐다든지 이런 고난을 받았다든지 이렇게 맹인이 된 것은 그런 죄 때문에 그런 거지, 자기의 죄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아니 자기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걸 뭘 불쌍히 여기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게 운명론이죠. 운명론이고, 그래서 아주 이 운명론에 꽉 사로잡혀 있었고, 그리고 이렇게 자기의 이런 고난이나 이런 장애가 온 것은 죄 때문에 된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말하는 겁니다. 선생님, 이렇게 날 때부터 맹인된 게 누구 죄 때문입니까? 아니 부모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은 운명론에 사로잡혀 살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못난 남편을 만난 것은 지질이 복도 없는 내 운명 탓이다. 내가 팔자가 없어가 이렇게 됐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미신에 사로잡혀 있고 운명에 꽉 사로잡혀 있고 어둠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여러분, 제주도에 가면은, 제주도는 신구간이라고 하는 구간이 있어요. 신구간. 이게 정월 초하루, 그러니까 음력 정월 초순경에 한 일주일 정도 이게 신구간. 이 신구간이 무슨 구간이냐? 이 신구간에 제주도에 있는 사람들은 이사랍니다. 이사를 제주도민들이 하는 그 일주일이 뭐냐? 이거를 신구간이다 그래요. 그럼 이 신구간이 뭐냐? 이날은 언제 이사 가야 될까요? 무당에게 물어보지 않아도 되는 날이에요. 그날이 어떤 날이냐? 자기 집에 있는 귀신이 하늘로 잠깐 출장 간 기간이에요. 그러니까는 귀신이 잠깐 출장 간 사이에 얼른 이사를 해놓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면은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미신의 우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여러분, 어부들은 생선을 먹을 때 뒤집어서 먹지 않아요. 왜? 내 배가 뒤집어질까 봐.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군인들이, 여러분 제가 군목했지 않습니까? 우리 군인들에게 하지 않아야 될 말이 있어요. 밥 먹을 때 옷 벗고 먹읍시다. 이거 안 좋아해요. 옷을 벗는다, 군복을 벗는다,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옷 벗으시죠. 그러면은 그게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아요. 여러분, 옷 벗는다 얘기할 수도 있는 거지. 그 얘기 들으면은 여러분, 어떤 농구 선수는 게임에 나갈 때 남자 선수인데 빨간색 여자 팬티를 꼭 입는다 그래요. 왜 그러냐? 그걸 입고 빨간색 팬티를 입고 나가면은 그날 던지면은 골이 잘 들어간다. 이래가지고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자기의 그런 징크스가 있다.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운명론도 아니고 사실은 누구의 죄 때문이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늘 너무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아마 이 맹인이 앞은 못 보지만 귀는 잘 들리지 않았겠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하는 소리를 들었을 겁니다. 선생님, 이 맹인이 이렇게 앞을 못 보는 게 자기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아마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이 맹인은 아이고 지겨워. 또 저 소리구나, 또 저 소리. 누구 죄 때문에 이래, 또 저 소리구나.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유대인들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고, 맹인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고, 제자들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청천벽력 같은 말씀, 너무 놀라운 말씀. 그게 뭡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아니, 이 사람이 맹인된 게 누구의 죄 때문이라 그러는데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냐면은 누구의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은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정말 놀라운 말씀하고 계세요. 사람들은 누구의 죄 때문이냐, 그 다음에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느냐, 자기의 운명을 탓하고, 그리고 자기에게 죄책감과 자기 스스로 가지고 있는 그 뭡니까, 이 스스로의 자괴감과 그런 것에 쌓여있는 이 사람들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이거는 이 맹인이 날 때부터 맹인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완전히 예수님의 관심은, 사람들은 뭐예요? 과거에 매여 있습니다. 과거에. 과거에 이 맹인이 이렇게 눈이 맨 게 과거에 누구 때문이냐, 자기 때문이냐, 부모 때문이냐, 막 과거에 매여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과거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 과거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앞으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건지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사람이 맹인이 됐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다고 하는 것은 이제 내 지나온 과거, 따라합시다. 후회할 것도 없고, 뭐 할 것도 없다고요? 후회할 것도 없어요. 따라합시다. 뒤를 돌아볼 것도 없다. 왜 그렇습니까? 내 지나온 과거는 과거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그래도 인도하셨다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의 관점에서 이 모든 것들을 바라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그 높으신 뜻을 다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역경이 왔습니까? 우리 인생에 고난이 왔습니까? 여러분, 그때 우리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그렇게 원망하고 자책하고 죄책감을 갖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느냐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아하,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거구나. 여러분, 저는 아마 과거에 제가 여러분 와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 저희 집이 완전히 망해가지고 정말 지하실 방에 있을 때 너무 어려우니까 뭐 진짜 뭐 하루 어떻게 먹고 사냐, 먹고 살 길이 막막할 때, 먹고 살 길이 막막할 때, 우리 김한동 목사님도 저희 집에 와봤습니다마는 그 지하실 방에, 그죠? 그 지하실 방에 정말 이건 방이라고 하기에는 민망할 정도로, 들어가는 입구는 화장실 들어가는 복도 같았고, 캄캄한 방에 이제 제가 고1 때 망해가지고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캄캄한, 진짜 햇빛도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도 다 떠나갔고 앞길이 캄캄하고 뭐 먹고 살지, 누워도 잠이 안 오고, 정말 그런 시절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도 어릴 때 기억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님은 한 번도 그 입에서,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야, 이제 우리 못 살겠구나, 성준아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니, 이제 우리 집은 이제 어떻게 먹고 살까, 이렇게 걱정하는 얘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저희 인생의 길 가운데 어려움이 왔을 때에 전 지금도 기억나요. 항상 저희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일 거야.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주실 것이다. 여러분, 제가 이 얘기는 처음 합니다. 저 어디 가서 얘기한 적이 없어요. 지금 이 얘기를 제가 지금 하려는 얘기는 정말 강경제일교회 처음 하는 얘기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71살에 제가 해군 교육사령부에 있을 때에 밤중에 전화가 왔어요. 저희 어머님이 전화를 딱 했습니다. 어머님이 밤 11시쯤 전화를 하신 거예요. 아들, 딱 그러는 거예요. 평소의 목소리랑 조금 다르셨어요. 평소의 목소리는. 아들, 그러는 거예요. 네, 엄마, 그랬더니 지금부터 내가 하는 얘기 때문에 절대로 놀라서는 안 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가 전화가 와가지고 대뜸한다는 소리가 아들, 이제부터 내가 하는 말 때문에 절대 놀래면 안 된다. 그리고 이 엄마는 감사했다. 여러분 그 얘기를 들을 때 제가 여러분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 전화 와가지고 놀래지 마. 엄마는 이미 감사했으니까 절대 놀랄 일도 아니고 원망할 일도 아니야 그러는 거예요. 저는 놀래가지고 엄마 무슨 일인데? 엄마 무슨 일이에요? 제가 물어보고 제가 군에 있을 때였으니까 무슨 일이에요? 저 진에 근무할 때. 아버지가 오늘 오후에 저녁이죠. 세상을 떠났다. 여러분 저희 아버님이 71살의 나이에 배드민턴 동호회 회원들과 설악산을 다녀오다가 그 당시에 신문에 크게 나왔습니다. 16명이 한꺼번에 사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16명 가운데 저희 아버님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세상에 청천벽력과도 같은 일이 이거보다 더 청천벽력. 수십 년을 같이 살았던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근데 저희 어머님이 그러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는 천국에 가셨고 내가 늘 기도하던 게 있다.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이제 나이가 이제 60이 되고 70이 넘으셨을 때 이제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갈 건데 내 남편을 나 먼저 하나님 데려가지 마시고 내 남편을 먼저 데려가시고 그 다음에 나를 데려가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그 밤에 제가 그 밤 11시에 헐레벌떡 내려오는데 저 눈물이 막 흐르고 막 하는데 올라갔는데 저희 어머님 성경에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일이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저렇게 생각합니다. 저 어릴 때도 그랬어요.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은 항상 하던 얘기. 하나님이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주셨다는 것을 믿으라고 하는 그 말씀. 그리고 저희 집이 가난했지만은 맛있는 거 먹는 날은 언제였냐면은 저희 집에 기분 좋지 않은 일이 생겼을 때. 밥맛 없는 일이 생겼을 때 오히려 그날은 나가서 짜장면 먹는 날이 그 말이었어요.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이 좋은 걸 채워주실 거야. 여러분 그 이후로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땐 정말 캄캄하고 그 이유는 말할 수 없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돌이켜봤을 때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뭡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사실은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와 같은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분명한 사실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실 것이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나간다고 한다면 그 이후로 슬픔은 있지만 그 이후로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정말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때에 지금 생각해 보면은 아쉬움이 있죠. 여러분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돌이켜 보면은 여러분 그래서 이남 이녀의 우리 자녀들 또 지나온 시간들을 돌이켜 볼 때 그렇구나. 우리 아까 찬양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가장 선한 것,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수는 있지만은 하나님이 가장 선한 길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준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이에요. 믿음대로 됩니다. 믿음대로.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고치셨는데 이 날이 어떤 날이냐? 요한복음 9장 14절에 보면, 요한복음 9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장 1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 요한복음 9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무슨 날이라고요? 안식일이다, 안식일. 9장 14절 말씀은 안식일이다, 이 안식일이다. 그러니까는 이 맹인된 자의 눈을 뜨게 하시는데 이 날이 무슨 날이냐? 안식이라고, 안식이라고. 여러분, 안식일은 아시죠? 성경에 안식일이 언제 나오냐면은 창세기 2장 2절에 나옵니다. 창세기 2장 2절에 하나님이 그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그러니까 안식일이 처음 나오는데, 여러분, 이 당시의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안식일을 613가지의 안식 계명을 갖고 있어요. 안식 계명. 613가지를 갖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뭡니까? 뭐 하면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길을 가다가 침을 뱉으면은 안 돼요.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왜 범하는 겁니까? 뱉으면은 침이 땅에 튀겨가지고 탁 튀기면은 땅이 탁 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농사를 지은 거예요. 농사를 지은 거기 때문에 농사를 지은 거라서 침 뱉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정말 침을 뱉고 싶으면 어디다 침을 뱉어야 돼요? 바위에다가 침을 뱉어, 바위에다가. 그리고 이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이 수건을 갖고 다니면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이 무게가. 그럼 어떻게 하면 안식일을 안 범하느냐? 옷에다가 수건을 묶으면은 이건 안식일을 범하는 게 아니에요. 왜? 옷의 일부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이게 안식일이 뭡니까? 그렇게 안식일을 지켰어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은 안식일은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면은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그럼 안식일 날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는 어떻게 하면 엘리베이터 버튼을 안 누를까요? 그렇죠. 안식일이 되면 안식일 날에만 운용되는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어요. 그 엘리베이터는 버튼을 안 눌러도 모든 층마다 쓰고 열리고 닫고 열리고 버튼을 누르면 안식일을 범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맹인을 눈뜨게 하신 이 날이 안식이라고 그럴 때 유대인들로서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왜?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사람이 죽게 되었어도 사람을 고치질 않았어요. 잠깐 임시 방편만 했을 뿐이지 사람을 치유하는 거, 고치는 거, 이거는 안식일 범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임시 방편만 생각을 했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안식일이 뭐냐?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창세기 아까 읽었던 것처럼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쉬셨다는 개념보다는 좋다, 이제 쉬자, 그게 안식일이 아니에요. 진정한 안식의 의미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이 완전하게 완벽했다. 그럼 완벽했다. 모든 게 완벽했다. 하나님의 창조가 완벽했다. 그런 의미를 또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완벽하게 창조하신 겁니다. 완전한 안식, 완전한 이 안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안식일이 깨어지고 만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죄가 세상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 인간이 가지는 안식이 깨어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인간이 에덴 동산을 쫓겨나게 되었고 인간은 진정한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을 찾아 떠납니까? 행복을 찾아 막 사람들은 떠나지만은 어때요? 여러분, 뭐가 행복한 겁니까? 그럼 물어보세요. 무엇이 행복이냐 물을 때 행복은 뭐냐?
행복은 좋은 아파트를 얻고 뭐 많은 재산을 가지고 어떤 이루지 못한 업적을 이루고, 여러분 이런 행복은 무슨 행복이냐? 잠깐 목이 마를 때, 잠깐 목이 마를 때 먹는 물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물 먹었다고 다시 목이 안 마릅니까? 아니에요. 예. 여러분 인간들이 추구하는 행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은, 하나님 바깥에 있는 행복은 우리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안식을 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안식이 깨어졌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안식일을, 사람들은 이 안식일을 소중히 여겼지만은 예수님이 뭐라는 거예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안식일이 깨어지고 만 겁니다. 이제 진정한 안식은 없어지고 만 거예요. 이제 안식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일하신다고.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뭐냐? 요한복음 6장 28절에 보면, 요한복음 6장 28절. 요한복음 6장 28절에 보면은, 요한복음 28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6장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런 묻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여러분 궁금하시죠?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일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6장 29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뭐가 하나님의 일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안식일에 내가 일한다,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 이것은 뭡니까? 깨어진 안식일,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잃어버린 그 백성들을 다시 끌어모으시는, 다시 진정한 안식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잃어버린 안식을 누굴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신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 가지고 인간의 잃어버린 안식을 다시 회복시키신다고 하는 것을, 그가 하나님의,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날때부터 맹인된 자의 눈에다가 예수님께서 흙을 짚고 침을 발라가지고 이 눈먼 자의 눈에다가 이렇게 진흙을 바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눈먼 자가 진흙을 잔뜩 바르고 어딘가를 막 가고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볼 때, 아니 저거 앞을 못 보는 사람 아니야? 저 사람 앞을 못 보는 사람인데 저 진흙을 바르니까 뭐예요? 더 밝게 드러나는, 눈을 못 보는 게 더 밝게 드러나는 겁니다. 눈이 앞이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느냐? 차라리 너희들이 맹인이 되었더라면 앞을 내가 죄가 있다고 했으려니와 아직도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 말이 뭡니까? 유대인들은 나는 본다, 나는 볼 수 있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못 보고 있다 그러는 겁니다. 차라리 너희들이 저 맹인처럼 앞을 못 본다고 했으면 차라리 너희들의 죄가 없었을 것인데, 앞을 보지도 못하면서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41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4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여러분 우리의 앞을 못 보는 약점, 나의 믿음 없음, 그거를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주님 나에게 믿음이 없습니다. 그 뒤는 부끄러워할 것이다. 내 믿음 없음에 진흙을 바르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내 연약함에 진흙을 바르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치유하실 것이고 과거에 매여 있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처럼 방황하고 방랑한 인생이 아닙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열심히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자기가 어디를 왜 사는지를 잘 몰라요. 그냥 주어진 인생이니까 열심히 살고 되고 그냥 그렇게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냥 아이들 키우고 그냥 아파트 또 얻고 또 이제 먹고 살고 자녀들 양육하고 그냥 하루하루 그렇게 막 살다가 뭡니까? 내 인생이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내가 누군지,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그것도 전혀 모른 채 그냥 지금 아침부터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차라리 앞을 못 본다고 하면 주님의 은혜가 임할 텐데 여전히 나는 괜찮다, 나는 잘 살고 있다,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 사람이다, 자 봐라 내가 얼마나 잘 사는지, 그것 때문에 오히려 죄가 여전히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는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느냐, 여러분의 약한 부분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 없는 거 아시죠? 하나님, 내가 아직도 과거에 매여 있는 거 아시죠? 하나님, 내가 아직도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 못하는 것 아시죠? 하나님, 이 맹인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한 거라고 하는데, 나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는 과거에 매여 있고 죄책감 가운데 살고 있고 나는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되었냐고 원망했다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 이 밤에 주님 앞에 나가 진흙을 바르고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의 모든 지나왔던 모든 것들 다 툴툴 털어버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 예수 안에 이 영원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우리 한번 같이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고 제가 기도하고 우리 또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우리 불을 한번 꺼주시고요. 이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밤에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 밤에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의 진흙을 바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의 죄책감과 내 인생의 모든 과거를